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가위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가위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많이 바꾸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한가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순복음 노원교회에서는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들, 참 저도 외국인 사역을 한 4년 했는데요. 그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외롭죠. 그래서 추석 명절 오늘 추석 그 사랑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매년마다 하는 것 같아요. 금년 24회라고 하니까요.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다 성장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최근에 또 한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다 연관이 되는 메시지를 생각해서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동적인 교회가 나름대로 활력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 또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 학교와 청년 세대, 장년 세대, 노인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노년 세대를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변혁을 가져오는 데 있어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다.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노년 세대가 역동성을 갖고 노년 세대가 전 세대와 연결되며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봐도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으니 이제는 정말 인구도 많이 줄고 또 출산율도 많이 낮은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가야 되나 교회들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 특히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다른 목사님은 말하기를 부모가 가정 내 신앙 교사로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가정 내 신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천사항도 제시합니다. 신앙 중심의 가정, 또 정기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예배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가정들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년의 영성을 다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요. 그 영성이 그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좋은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다음 세대를 쓰지 말고 다음 시대라는 말을 써야 된다. 우리는 어떤 시대 간에 다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다음 세대만 살아가는 시대는 없습니다. 다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이 저는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정말 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노년의 영성과 삶의 의미를 정말 더욱더 깊이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노년층은 늙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새로운 관점입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믿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안 가고 뭐 때문에 안 가고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최근에 이런 기사들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잘 가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자의 믿음을 지키면서도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희생정신이라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정말 충성하며 또 그리스도가 정말 받으신 그 고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은 많이 쓰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늘 또 사람들 앞에 많이 쓰고 기독인의 기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런 표현은 많이 쓰지만 과연 우리가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왔나? 그런 자세로 살아왔나?
오늘 로마서 이 메시지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런 최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알면 실천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또는 불통이라고 말하는데 저희는 10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처음으로 각 세대 간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예배는 없고요. 세대 간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 서로 간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왜 안 통하는 거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왜 안 통하는 거야? 이런 것을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런 모든 것이 소통이 안 되고 또 말을 안 하시겠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서로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는 오후 예배 때 세대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련된 모든 분들은 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정말 아주 거룩한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숙하게 된 사람들, 내 스스로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그래도 꽤 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라면 이것이 목표가 돼야 되고 여기에 접근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30, 40년, 50년 했는데도 이 메시지와 나는 너무 관계없는 사람. 그냥 화내고 싶으면 막 화내고 누가 뭐라면 쥐어받고 그 다음에 저거 하면 열받으면 말 안 해버리고 그리고 너는 너 나는 나 원수되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한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남 욕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기분에 내 기준에 맞게 막 했던 거죠. 그동안에. 근데 오늘 메시지 이 노마서의 메시지를 여러분 읽으시고 집에 가서 몇 번씩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신앙인의 마지막 가야 될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마서는 아시는 대로 56년경에 바울이 정말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 교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교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가 또 그 서신을 쓰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가 서바나 그 당시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는 예수 말씀처럼 이방인의 마지막을 그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봤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겠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가장 중간 좀 거쳐가야 될 그 장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거죠. 거기는 좀 여러 가지 여유도 있고 문화도 많이 발전돼 있고 그 당시에 대제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는 바울에게 좀 여비도 줄 수 있고 먹여줄 수도 있고 가면 여러 가지의 조건에 있어서 가장 맞는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썼는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교리가 대부분 로마서에서 많이 나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 유대인으로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정말 스테반 죽을 때 옆에서 내가 증인 서줄게 하면서 씩씩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니 너도 한번 핍박을 당해봐. 그래서 제자로 부르셨죠. 다메섹에 만나면 그 인생에는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고통스러웠고 그의 모든 걸 다 내어버려야 되는 그야말로 처참하고 비참하고 사울의 그 모든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그동안에 너는 나를 그만큼 핍박했으니 너도 나의 종이 되어서 네가 이제 그 핍박을 다 받아야 돼.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과 다르게 엄청나게 핍박도 많이 당하고요. 39대씩 3번씩이나 맞고요.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까지 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 자기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만들어서 쫓아다녀도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과거에 자기가 너무나 많은 기독인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핍박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이방인도 엄청나게 사랑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 대해서도 그는 절대로 그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저 배신자 하면서 베레벨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 따위들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뭐 굳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로마서 뒤에 보면 그 유대인 내 동족이 정말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언젠가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그들에 대한 국률함을 갖고 있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인들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첫 번째로 먼저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 축복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한가위를 중심으로 하니까요.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죠. 또 제사 드린다. 우리는 또 제사 못 드린다고 난리치고. 그러면 그분들이 좋게 말하지는 않죠. 아이고 저것들은 믿는다고 조상도 모르고 뭐 별의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혹시나 마음에 에이 저런 못쓸 것들 그래 지옥이나 가버려라. 혹시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런 생각에서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기분 나쁘고 지금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엄청 핍박을 당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핍박할 자유는 없습니다. 권한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 있는 것처럼 권한자처럼 막혔거든요. 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안 믿는 내 형제자매 다 왼수들 다 지옥 갈 인간들 내가 너희 보나 봐라. 이것이 결코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것이 허용이 되지만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건 장성한 자가 여전히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이죠. 이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매년 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하죠. 나이를 먹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우리 핍박하고 뭐 별의별 얘기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반응을 안 하려면 자기 속이 얼마나 막 열받고 그 다음에 뭐 화병도 나지 않을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싸고 있으면 화병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화병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왜 화병을 자기가 갖고 다닙니까? 그건 예수님께 맡겨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 뭐예요? 다 모든 걸 맡긴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인의 길에 신앙인으로 가는 길이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금방 반항하고 아니면 복수 안 하고 나는 복수심에 막 찬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지 저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처럼 핍박을 엄청나게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를 바꿔버리면 정말 그는 핍박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으로 기이하게 계획에 쓰임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들 믿든 안 믿든 안 믿는 특히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가 영적으로 조금 차이를 날 수 있겠으나 그것을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안아줘야 되는 거죠. 당신하고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당신과 같이 갈 수 없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함께하는 한가입니다. 한가할 때는 어차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가가지고 먼 길 가가지고 그 다음에 고생해서 갔는데 거기가 서로 인상 서로 찍을 필요 없잖아요. 믿고 안 믿기 때문에 인상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다 저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설사 너희를 반겨 맞아주지 않더라도 너희는
당신들은 아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뭐해 뭐 제사도 안 하고 하더라도 그냥 다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줘라. 축복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축복은 뭐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는 그런 축복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 저들도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처럼 구원받아 천국을 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축복이죠.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데반이 정말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내가 당하는 핍박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걸 없애게 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기도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나. 내 기도보다도 스데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이번 한가위는 이제 아마 뭐 이따가 또 가실 분도 있고 내일 가실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고향에 가셔서 믿든 안 믿든 만나시면 종전처럼 대하지 마시고 웃고 다니세요. 웃고 그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함께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낮은 자리로 해서 그리고 혼자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족 전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 해도 안 믿어줘요. 또 한편으로는 고깝기도 하죠.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또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별의별 반응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야. 왜? 우리는 영적으로도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육적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척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진실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 가서 장례를 치를 때 막 그 사람 엄청나게 웁니다. 그럼 우리도 우러는 줘야 돼요. 사실 정상적인 기도인이고 믿음이 좋다면 찬송 불러줘야 되고 천국 가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야 되죠.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난 믿기 때문에 막 박수치고 웃고 다니고 하면 안 되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뭐냐면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공동체가 한 혈육이잖아요. 그 때문에 서로 공감대가 떨어져 버리면 공동체 어떤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 버리면 원수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과거를 보면 너무 우리는 그렇지 않았나. 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와서는 그래서 그들은 그들대로 가버리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이런 결론을 맺게 된 것 아닌가. 이거 하나님 보시는 과연 기뻐하실까요? 경제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니 가지도 말라. 음식도 만들지 말고 보지도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지켜야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절할 수는 없고 음식도 올릴 필요 없고. 그러나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나중에 다 제사상에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음식 같이 나눠 먹는 거니까. 그 음식 만들어주고 거기 참여를 안 하면 되죠. 뭐라고 하면 그냥 받아줘야 돼요. 뭐 조상을 모르네 뭐 해도 그냥 미안하다. 내 신앙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또 이해해 주는 것, 또 온유한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은 이건 기독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가위고 뭐고 하여튼 명제를 맞이하게 되면 이런 제사 때문에 가족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의식 때문에, 제사라는 의식 때문에 원수가 됐죠. 물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들까지 내 형제 자매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죠. 아직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 그들은 함께 가야 될 나의 식구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했다.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예 사람을 안 만나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만 만나. 그러면 뭐를 바울이 나지 그걸 듣고 나서 아니 세상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러면 누구를 전도할 거냐?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야?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겠느냐? 어떻게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느냐? 하면서 그가 다시 수정해 주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라는 얘기지. 그들과 만나 식사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들하고 대화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너무 소홀했고 너무 내 위주의 신앙생활로 나의 어떤 의라고 하는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경청했어야 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됐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우리 내 길로 나는 최고의 신앙인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만 달려오지 않았냐는 거죠. 지금 와서 보니 그들은 오히려 믿는 사람에서는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대하고 가족이고 뭐도 없단 말이죠. 더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는 이 추석을 맞이해서 참으로 이제 인내를 좀 발휘해야죠. 사실은 가봤자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하든 다 수용해 줄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그 정도는 고난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때리는 것도 아니고 감금시키는 것도 아니고 주먹질하는 것도 아니고 욕은 좀 할 수 있지 뭐 기분을 나쁘게 조금 피우는 그럴지 몰라도요. 받아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고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대화의 문을,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 대사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뭐라고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인을 뭐라고 그들이 정의할까요? 그게 썩 좋은 평가는 아닐 겁니다. 옛날에 한동안 저 갈 때는 개독교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보다 더 윤리 도덕이 없는 저 못된 기독교인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 위주의 신앙생활, 내 편한대로, 내 감정대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냐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 크리스찬을 불러줬지만 처음엔 나쁜 놈이었지만 나중에 점점 좋아져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때 우리는 다시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는 사람은 정말 어떤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악이 그를 상처를 입히고 또 뭐 했다 할지라도 항상 선하게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화목해 할 애를 쓰는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이 그들에게 있어야 기독교가 정말 그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이고요. 또 나가서 지금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처럼 당신이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평가는 받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마음이 극히 통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가족 이런 명절 때 갈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한테 갈 때는 더욱더 정말 성령의 통제를 많이 받으시고요. 인내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가셔야 돼요. 내가 이번엔 죽었다 오리라. 내가 죽었다 오리라. 주님 난 죽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다 웃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이건 오직 전도의 문을 위한 것입니다.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는 사람하고 아이고 가나마 가기 귀찮은데 이거 제사에 뭐에 가면 또 나한테 절하라고 하고 갈 텐데 아이고 이런 못된 하여튼 지긋지긋한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면 도착하는 즉시부터 얼굴이 내천자 그리고 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 잘 압니다. 잘 알죠. 아이고 오지나 말지 뭘 와가지고 저런 인상 쓰고 다니냐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얘기해요.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죽어야지 뭐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독인이 죽을 수밖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개념에서는 내가 죽어야 마땅한 거죠. 네.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막 범죄하고 다녀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므로 우리가 그렇게 악을 계속 행하게 되면 그걸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도 우리에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가 화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을 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려고 힘쓰라는 말은 미리 생각이 좋으시면 미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하고 화목도 중요하지만 뭐 믿는 사람끼리도 화목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화목이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안 믿는 가족과의 화목이라는 건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야 돼. 그 자리에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투명 인간이야. 별의별 얘기도 다 그냥 받아줄 수 있는 내가 없는 상태가 돼야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화목은 죽음으로써 오는 대가입니다.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버리심으로 희생함으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우리 같이 화목하고 내가 그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 감정을 상하면 안 하고 감정이 좋으면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 자기의 어떤 상황 논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온 가족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나 안 믿고 서로 간에 하면 그 갈등과 모였을 때 서로 간에 또 술 한잔 마시면 네가 잘했네 못해 서로 싸우고 뭐하다 보면 그걸 보고서 다시 떠나야 되는 믿는 사람의 마음이란 얼마나 무거울까요? 거기에 추가하여 내가 저분들을 우리 가족을 전도하지 못해서 이렇구나 하는 그런 죄의식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올 때마다 싸우니 내는 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화목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어떤 그 자리들이 가면 갈수록 화목한 자리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상대방이 안 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분야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냐면 그건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겁니다. 계속 같이 그 사람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럼 화목하게 하는 신앙이 아니고 잘못하는 그런 것에 말려들게 되면 나도 죄인 되어버린다. 죄를 지면 죄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지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물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더 어렵죠. 가족 간에 서로 말도 쉽게 하게 되고요. 또 허물없기 때문에 별의별 말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자, 오늘날만은 대법원 재판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은 끝이잖아요. 뭐 지방법원 1, 2, 뭐 고등법원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땅땅땅 해줘야 이제 그때부터 믿어요. 이것도 좀 문제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은 최종 심판자예요. 가장 오르신 분, 그 다음에 공정하셔요.
그분은 절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언제나 판결이 옳은 판결이에요. 사람은 판결해도 나중에 가면 실수라고 말하고 그는 정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세워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그 법에 미비한 점이 나와서 법을 개정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의 말씀이나 오늘 이 시대의 말씀, 우리는 똑같아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말씀도 인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말 가족을 포함한 이웃들이 나에게 베레벨 행동을 한다 해도 내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아직까지 성장하면 힘들겠지만 어린아이 때는 서로 싸우니까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무조건 무조건 막 서로 간에 치고받지 않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 뭐 조금만 화나면 막 칼질하고 하는데요. 이건 겉으로만 어른이지 실제로 그 생각이나 모든 것은 어린아이 수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 기분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어린아이지 그건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신앙인의 이로서 장성한 자,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만났을 때 특히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안 믿는 가정에 믿는 사람이 가면 당연히 영적인 싸움도 있고요. 그들은 우리를 보기를 처음부터 아주 뭔가 껄끄러운 사람으로, 방해하는 사람으로, 조상도 모르는 사람으로, 예의도 없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나왔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받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걸 받으셔야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안 받아버리면은 그분들에는 구원의 문이 영원히 열리지 않아요. 날마다 기독교에 대해서 믿는 나에 대해서 원수처럼 취급하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겠어요? 어떻게 가까이 올 수 있겠어요? 접근하겠어요? 안 하죠. 접근하면 죽는 줄 아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그리스도의 형기가 되라. 하나님의 그 정말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라고 말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막아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우리에게 베레벨 얘기를 막 해요. 다 들어줘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냥 하루 이틀 죽으면 된다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베레벨 말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소화력이 좋아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마다 이 영적인 소화력이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베레벨 소리를 들어도 그때는 기분 나쁘지만 주님 앞에 주여 기도 한번 하면 위로받고 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요. 그들에게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마디 던져버리잖아요. 조금 상처되는 말을 한 번밖에 안 했어.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 너는 수없이 말하고 나는 한 번 했는데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한마디는 그들은 그 한마디를 평생 동안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갖고 가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독인의 말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가면 얘기해요. 매년마다 그때 그 얘기했지? 아니 좀 잊어버려. 잊기는 어떻게 잊죠? 하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 돼도 그 얘기해요. 왜? 그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주여 좀 위로 좀 해줘. 아이고 너무 못 견디겠어요 주님. 하면 주님이 금방 위로하시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과의 여러 가지 대화 속에나 모든 상황 속에 입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이제는 그런 전도의 개념을 가지고 내 가족 구원시켜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안 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가서 만나고 그들도 위로하고 칭찬도 해주고 하면서 어땠는지 여러분이 길을 터줘야 되는 거죠.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워낙 현명하시기 때문에
내 손해본 거 다 기억하셔요. 한 대 맞은 거, 두 대 맞은 거 다 계산합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요. 그분이 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다 보상도 해 주셔요. 그 믿음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뭘 우리가 맡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맡기는지. 내 무거운 짐만 맡기고 내가 고난 고통받는 것은 다 하나도 내가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면 안 되죠. 내가 받을 건 내가 받아야죠. 그 나머지에 대한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자세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만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자면, 첫째, 우리는 가족이나 이웃의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하며 함께 즐거워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좋은 자리 가거든 즐거워하려고 애를 쓰세요. 여러분이 믿고 저서는 안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표시는 내지 마세요. 표시는 내지 마세요. 그러나 그들과 타협할 필요는 없어요. 불신앙적인 것에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어차피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 간에 거기는 악이 존재하고요, 나쁜 것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 자리 다 피하면 어디 가실 거예요? 그런 악하고 초하고 더러운 모든 걸 다 피해버리면 어디 가실 거냐고. 교회는 깨끗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가는 길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돼요. 근데 거기는 안 가시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걸 다 수용해야죠. 네, 수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이 빨리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크리스찬은 축복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또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도 축복하라, 축복하라 강조하고 두 번 강조하잖아요. 어려운 얘기예요. 가족에는 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하면 네가 악을 악으로 대하고 상대방이 너를 핍박하면 너도 핍박하면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너는 내가 심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나도 그 정도는 감당해 줘야 내 가족 구원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데, 내가 싫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좋은 것만 받겠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영화에만 동참한다고 하면 그 길은 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 그 모든 고난을 그는 이해하고 다 받아주고, 이제 로마 교회에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의 감동을 주셔서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전함으로 늘 축복할 전에 저주하지 말라. 화목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여러분이 가장 편한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내가 또 이제 내려가서 만날 때 이번 나는 좀 지혜롭게 내가 그동안 이랬던 건 미안하다고 가서 용서도 빌고 이제 내가 정말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석 명절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